수고하심으로 11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나누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웨일즈 부흥, 1905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20세기를 열어가는 한 시대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반 로버츠라는 26살 된 청년이죠, 청년. 그 부흥을 주도하고 그 열기가 이제 세계로 번져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1907년도 장대현 부흥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웨일즈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은 찬송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참 중요해요. 설교를 안 하고 찬송만 부르고 중간중간에 그냥 멘트만 해서 이 집회를 하면은 80%를 찬송만 불렀는데 그 웨일즈 부흥을 통하여서 약 500만 명 정도가 구원을 받고 세계로 성령의 불길이 먼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지 마시고 100년을 밀어붙이는 성령의 능력이 찬송 속에서 이게 웨일즈 부흥, 그것도 26살 된 청년이 인도하는 찬양.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1, 2, 3절하고 3절 한번 더 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과 안식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거룩한 날을 정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회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표를 기초부터 리빌링한 회로 주셔서 영적 재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주상하사 믿는 자로서 기초가 되는 주일 성수 10의 1조 말씀 중심을 표대로 더욱 진력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회기를 위해 간구하옵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중에 주의 보내신 성령님 운행하셔서 온 권속의 걸음걸음에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막혀있는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주의 전을 헌당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열방에 선교사와 물질을 보내는 사명자들로 다 사용해 주옵소서. 세우실 주의 사자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권속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사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사 온 권속에게 학자와 같이 길을 열어 듣는 마음을 주사 말씀을 심령에 받아 표대로 삼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심령 속에 잘 심어져서 저희 모두가 바라는 하나님을 일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그 날개 안에서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숨어 봉사하며 섬기는 손을 복주시고 그 자녀는 배나더 복받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불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꼬피를 내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아멘.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절 대방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4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대방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내세에서도 오직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의지할 일은 예수님이십니다. 1년 중에 제일 은혜로운 때가 저는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리자 단연코 1월에서 12월까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요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꽃피는 봄이 좋아요. 어떤 분은 풍성한 결실이 있는 가을이 좋아요. 어떤 분은 저는
뭐 바다와 강을 좋아해서 7, 8월이 좋아요 그러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11월, 12월이 우리 1년 중에 가장 절정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가 모여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절기들이 그 안에 4개가 들어가요. 다음 주 우리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이에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름이 부어져서 각 가정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하나가 설립된 날입니다. 은혜를 부으실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12월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을 때를 지금 지납니다. 내년 3월 9일이 수요일인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당의 후보로는 이 변호사 출신이신 이재명 전 지사가 여당의 후보이고 또 야당의 후보에는 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보인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5년간 대표하는 이 대통령으로 보낼 거예요. 대통령의 후보들로 봤을 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변호사 또 윤석열 검사가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의 후보 자리에 갈 줄은 옛날에 상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이제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그 시점 문 앞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검증입니다. 검증. 이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운전대를 잡고 이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결격 사유는 그렇게 결정적인 흠은 없는가. 그래서 언론은 언론대로 또 사법기관은 사법기관대로 굉장히 따져보고 짚어보고 헤아려보면서 그 검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지금 모세를 검증대 위에 한번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모세 앞에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쩌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그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대탈출을 시켜야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큰 일이에요. 인원이 얼마나 된다겠습니까?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200만 명이면은 어느 정도 숫자가 될까? 강동구 구민이 55만입니다. 그러면 200만이면 강동구 구민 전체하고 송파구 전체하고 광진구는 적어요. 한 30만밖에 안 돼요. 광진구하고 성동구하고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나오죠. 강동, 송파, 광진, 성동을 다 합친 그 인원보다 더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이끌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야 하고 광야를 40년 동안에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지금 대작의 일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 구약의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뭘 보여주는 그림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받는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계획이 대탈출이요. 우리가 지금
세상과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으로 보여주고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제 큰 일을 지금 해야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나하고 한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냐. 네가 지도자가 되려면 모범적으로 그런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애굽을 향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몰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오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게 참 이런 본문이 아주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또 참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이 진리가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의 대탈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과 14절 보면 이 출애굽은 이미 400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역사의 예언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눈이 가물가물하는데 이건 말란지 알란지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게 이제 애굽의 포로노예가 됐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400년 후를 지금 예언을 해주잖아요. 흘러서 흉년이 되어서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흉년을 피해서 70명이 가서 200만 민족이 되었고 그 200만 민족이 애굽에 있는 재물들을 들고 나와서 뭘 세운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약속을 맺어주면서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이 약속에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사람 편에서는 이런 약속을 또 맺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약속을 하나 맺었는데 후손도 계속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사인이 되리라. 이게 제가 1995년도에 이제 신학교 3학년 선물로 올라와서 편입을 했는데 그때 이 구약 교수님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사인을 할례 위치 거기에다 해야 되느냐? 포경수술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 해야 하느냐? 지금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탄생하는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이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면서 어디에다 사인을 했느냐? 후손을 만들어내는 그 씨에다가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참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거기다 이제 쌓인 것. 이게 할례.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찾아서 이제 많이 학살을 했잖아요. 유럽에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어떻게? 바지를 벗겨보면, 남자들 바지를 이렇게 벗겨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 저 약속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쌍방에 하나님은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탈출을 시켜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 대신 너희들은 대대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쌍방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지지난주 보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파송하고 부를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아유, 싫어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하면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롱소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달래고 얼르고 달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진짜 속 터졌을 거예요. 참으면서 모세를 달래고 파송을 시켜놓고,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지라.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모세를 귀하게 쓰려고 이제 얼고 달려고 참으면서 했다가 왜 갑자기 죽이려 하시지라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 죽는 것이 그냥 간단해요. 심장마비 하면 심혈관지, 심장마비. 그러면 오래 앓지도 않고 그냥 한 2, 3분 내에 그냥 이렇게 사망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2번 말씀을 전하셨던 코소보의 한태진 선교사님, 63년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59인데 몇 년 전에 여기 오셨잖아요. 너무 고생해서 이가 다 빠져서 임플란트 하고 이러고 출국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암 말기가 발견이 돼서 부랴부랴 귀국해서 한 1년 이상을 투병을 하다가 엊그제 소천을 하셨어요.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어떤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 생명이 유독한 그런 갑작스러운 병이 걸리게 되었다.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했느냐. 25절 보니까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아들의 할례를 지금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아들의 할례를 안 했을까?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모세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을 텐데 아들을 할례를 안 한 것은 부인이 미디안 족속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반대를 하니까 세상에 와이프 이기는 남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례를 못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딱 그래서 급작스럽게 어떤 어려운 이 환경과 상황이 닥치니까 이 모세 시보라가 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한 것이 뭐냐면은 할례 안 한 자기 아들의 할례를 하고 이렇게 발에 갖다 포피를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우리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당신이 살아난 나의 남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 놓아주신다는 것은 치료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었다. 오늘 뭐 중요한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속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부제를 정한다면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하고 큰 일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등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정합해 놓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이제 200만 명을 이끌고 탈출시키는 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아들의 할례, 이런 약속은 너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사이의 약속이잖아. 하나님은 400년 전에 지금 맺은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을 실행을 해주고 계세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딱 짚고 들어옵니다. 나와 약속 지켰니? 안 지켰니? 우리도 각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또 기도의 제목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무슨 일이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때예요. 내가 참 필요하니까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좀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할 때. 타이밍이죠. 하나님. 그 타이밍을 아시고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다 오시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 대신 네가 나와 맺은 약속을 지켜봐.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거의 100%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고백하게 되고 약속하게 되고 서원을 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제가요 이제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는 저렇게 하고요, 뭐는 어떻게 하고요, 약속을 한다고. 그리고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께 해놓고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400년 전의 약속을 지금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절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서원과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들고 나오느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지금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지금 짚어주잖아요. 너 이 약속을 지켜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모델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길고 긴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 정말 죄와 악과 교활하고 간사한 그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이 되어가는가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형을 피해서 도피하는 첫날 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날 밤 잠이 들었는데 하늘의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들리는 거예요. 희내라고 했습니다. 와, 희내 하늘에 문이 있네.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네. 저기 천사들이 오르락거리네. 하나님께서 저기서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2절과 22절까지인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약속이에요. 조상과 맺어준 약속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바로 요걸 이루기 위해서 사인을 어디에 해야 되냐. C에다가 지금 하려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야곱이 뭘 하나님께 약속을 했느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너무 멀리 나가버렸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거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 은혜 받고 막 뱉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제가 봉사 헌신 잘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는 뭘 잘 믿어.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아왔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드린 적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붙잡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탁 들어오시느냐. 소리 믿기지.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잡고 놔둬요. 여러분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타이밍이 창세기 35장인데 디나 외동딸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히올 휘위 족속 추장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오빠가 12명 중인데 그 오빠 12 중에 아주 난폭한 오빠가 레위하고 시므온이라는 오빠 자기 여동생 성폭행했다가 분노해서 참을 수가
성공회한 세겜은 디나가 마음에 드니까 우리 혼인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 오빠 둘이 뭘 했냐면은 우리하고 사돈을 맺으려면은 여기도 할례가 또 나와요. 당신들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포경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경수술을 다 시켜놓고 3일쯤 지나면 제일 아픈 거예요. 3일 지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걷지 못할 때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야곱과 야곱의 일가가 가나안 땅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야곱의 일가가 다 몰살하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대사건을 지금 저질러 놨단 말이에요. 아들들이서. 그리고 거기 가서 약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가문이 지금 멸망을 당할 그 지금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게 예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옛날에 했던 소원과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 바로 요 베델이에요. 베델.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입니다.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시켜주는 지방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영혼 깊은 곳에 전달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이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은밀하게 맺어 나의 고백, 나의 서원, 나의 약속이 오늘 기억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여서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맺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믿음과 고백과 서원과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약속을 잘 하나님께 지켜드림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같이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12월에는 절기가 많이 있으니까 3번이 지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12월 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12월 25일과 1월 1일에는 성탄절 감사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5번을 보시면 다음 주일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공동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은 2021년 한 해 결산기, 2022년 예산 심의의 건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12월 1일 수요일 저녁 5시에 교회에서 예결산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문윤기 김희연 집사님 원장님